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무상고, 무아 연기, 팔정도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가 덧없고 허망한 것임을 일깨워 주어 존재의 실제성으로부터 해탈하게 해주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부파불교, 아비달마 시대를 거치면서 교리적 발전과 정립을 거쳐 더욱 정치한 이론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상좌부 불교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좌부 불교의 가르침은 삶과 세계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입장이었다. 즉, 상좌부 불교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깨워 주었지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야 하는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무상, 무아, 연기의 가르침은 상대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그 어떠한 실제도 세우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존재나 가치도 절대적이지 못하며 덧없으며 허망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회에는 브라만교가 있어 브라만이라는 보편적 실제를 중심에 놓는 교리를 내세우고 있었다. 브라만교는 모든 가치가 브라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불교가 출현함으로써 인도 사회는 다양한 실제론을 내세우는 여러 종교와 어떠한 실제도 인정하지 않는 불교로 크게 이분되었다. 불교 이외의 종교나 가르침은 모두 실제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당연히 비실제론의 불교와 실제론의 여러 종교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세상이 무상하고 무아하다면 결국 세상이 허망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목숨은 과연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가정 생활은 해야 하는가? 세상이 허망하다면 사회는 바람직하도록 개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세상이 허망하다는 이론이 세상을 변화시킬 방향과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불교도들에게 쏟아져 들어왔을 것이다. 도대체 실제를 전제하지 않은 세계가 가능한 것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신이나 존재의 본성 같은 실제가 없다면 우리 삶의 가치는 어디서 유래되며 행동의 동기는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가? 비단 다른 종교인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불교도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한 딜레마는 불교 내부에서 교리적으로 모색하여 해결해야 했던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인도 사회에서 불교 이외의 종교나 사상들과 많은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론적 세계관에 서 있는 그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불교도들이 무상무아의 세계관을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일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더구나 모든 것이 덧없고 허망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설명하기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당시의 정황은 많은 경전에서 묘사되고 있다. 예컨대 초기 배승경전인 반야경 틀에는 어떠한 종류의 실제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매우 희유한 일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무수히 나오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반드시 실제를 전제로 해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가 없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그 어떤 실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삶의 경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상무아공을 내세우는 불교가 대중을 설득하기 힘든 점이었다. 반야경 등 배승경전의 편찬자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어려움 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과 행동의 근저에는 그 어떤 실제, 예컨대 신이성명의 부, 쾌락 등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실제로부터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불교가 말하는 무상무화 공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실제성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동기와 행동의 당위성 및 필요성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알 수 없어 놀라고 두려워하고 허둥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는 실제론에 서 있는 다른 종교, 사상들과 대항할 적극적인 연기적 역사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도 연기론을 이해한 불교도들에게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진전된 불교 이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본 불교의 가르침은 이러한 교리적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는 불교로 발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상무화 연기공이라는 비실제론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존재와 세계의 실제성으로부터 해탈하여 모든 괴로움을 원천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는 삶의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비실제론적 세계관을 유지하면서도 실천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태도와 방법을 말한다. 실제를 전제하지 않는 연기론적 세계관을 가진 불교도가 세상을 덧없이 알고 허망하다고 하는 생각을 유지하면서도 과연 세상을 적극적이고도 뜨겁게 살 수 있는가? 여기서 냉정한 판단을 기초로 한 해답이 나왔다. 덧없다, 허망하다, 꿈 같다라는 것은 사실 판단이지 가치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가 덧없고 꿈 같고 허망하다는 것은 현실이 그러하다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며 그것이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거나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또는 무언가를 하겠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세계가 허망하다는 사실 판단을 전제로 하면서도 특정한 가치 판단인 어떤 목표를 세워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논리적 영역이 결합하여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승불교란 이와 같이 세계가 허망하다고 보는 사실 판단을 바탕으로 하되 자비와 원이라고 하는 투명한 가치 판단을 내세워 다양한 방편 바라미를 통해 적극적이고도 뜨거운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친다. 이것이야말로 대승불교의 미묘함이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대승불교인 것이다.